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큰 글자 성경전서 구약성경 1046쪽에 있습니다. 1046쪽 이사야 6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 물 한 칸만 줄래?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잔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 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억울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벗으래요.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잘생겼네요. 누군지. 제가 오늘 말씀 선포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카톡에 아주 좋은 글이 하나가 올라온 게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끝장난 인생입니다. 끝장난 인생.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은 놀랍기도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다.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잠시 후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나이 들면서 더욱 실감하며 느끼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노년의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전능자를 기억하게 하시며 후손들을 훈도하며 좋은 길로 이끌도록 하셨다. 망각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가 있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슬픈 기억이나 배신 등 서운한 감정 때문에 인간관계는 파면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떤 이는 치매로 고생을 하기도 한다. 내가 아는 가까운 지인은 하루에 담배를 3갑이나 피웠는데 그가 치매가 와서 담배 피는 것을 아예 잊어버렸다고 한다. 얼마나 좋은 현상인가. 사람은 장래의 일을 한치 앞도 모른다. 나 자신과 내 집안의 일도 모르는데 집 밖의 일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을 세세히 알 수가 없다. 매스컴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교훈을 통하여 배우기도 하지만 지구 밖의 일이나 영적인 세계는 더욱 모를 수밖에 없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 수 있으며 세치의 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셨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비바람 조금 거세게 불고 태풍이 불어도 닥쳐도 악소리를 내며 속수무책인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이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작은 지식이나 권세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자체가 오만이요 교만인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기를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 속의 것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잠시 후면 세상의 삶은 하루아침에 끝이 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끝장난 인생인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문은 닫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란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인 사녀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잊혀져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졌는데 그는 벽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그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감옥 바닥에 있던 돌틈에서 푸른색 하나가 돋아나는 것을 보고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당겨서 그 잎사귀에 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그는 먼저 썼던 나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그 글을 지워버리고 그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조세핀 왕비의 궤에 들어갔는데 왕비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제거를 건의했고 사르니는 드디어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말씀과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신념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의 위협과 속박 속에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속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음을 당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며 초월자가 되시죠. 또한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절대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저촉할 수 있는 고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일을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눈을 붙잡는 손이요 접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동행하는 교회 1년은 목표가 뭐죠? 1년에 몇 독? 잊어버리셨나 봐. 1독이라도 합시다. 최소한 1독. 왜?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각오하고 이제 4개월 남았죠? 8월 때부터 계산하면 충분히 1독 읽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다 다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는 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우리 또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되고 가증스러운 우리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는 비결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1절 말씀에 보면 어려움에 직면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간절하게 붙잡아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이 붙들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하기를 기도하기를. 기도 없이는 어떤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죠.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살죠. 걸어다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볼 수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 발로 걸어가는 것, 내가 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당연한 것 절대 아닙니다. 술도 내 마음대로 못 쉬고 먹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걷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린 줄 압니까? 죽음을 한번 겪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아니요. 죽음에 한번 당해본 사람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늘 하나님 앞에 붙들리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먹지를 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은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말씀은 쓰러져 있던 자가 죄악에 눌렀던 더러운 옷과 시든 잎사귀 같은 인생에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과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 뜻대로 될지어라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여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이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슬람은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전은 나의 삶 가운데 누구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 힘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내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여러분의 입술 통해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걸 믿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도행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갈는지 여러분이 먼저 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번은 죽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런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이곳에 동행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빈전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항상 기도하듯이 더 우리가 전도에 더 힘씀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동행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